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집 거류하는 여인과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만나시는 장면을 봤죠.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가르침을 주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40이라는 40주야로 비가 내리는 그런 노아 사건에서는 또 심판의 기간이기도 했었던 거죠. 사실은 40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기도 하고요. 주님 뵙기 전까지 40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이렇게 인도자를 만나고 뭐 그런 성경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렇게 낮아지고 훈련받는 그런 40년을 보내고 호렙산 혹은 시내산 혹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여기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고 있죠. 지금 이 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부터 이제 4장 17절까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세가 하나님께 5번 정도 반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11절인데요. 이제 9절, 10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제 모세에게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반문해요. 11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아이고 제가 뉘기에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그 질문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유 내가 뭐라고 갑니까?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뭐 주석서들 보니까 이렇게 되게 겸손한 모세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좀 이렇게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아직 모세에게 남아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치관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로 제가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치관이라고 했을까요? 권세가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했더니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 내가 그만한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가 80인데요. 아니 40대 안 하시고 왜 지금 갑자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는데 뜻을 계시했는데 지금 모세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권세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세상 가치관이 아직 모세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려면 그만큼 이렇게 권세나 이렇게 군대가 뒤에 있어야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이에요. 세상을 오래 살면 이렇게 변하는 게 많이 있죠. 저는 한 40 넘게 살았는데 좀 변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여도 막 급했다가도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말도 좀 유순하게
좀 변한 게 있고 막 이렇게 행동파였는데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 바뀔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것처럼 세상 가치관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어느 분이 외국에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른들을 뵀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니 살쪘네. 아이고 니 살 빠졌네. 이렇게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더래요. 나이가 많아도 그게 잘 안 바뀌나 봐요. 세상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뿌리대고 사니까 세상에서 살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장성한 아들이 있고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벌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속 터져. 네, 속 터져. 네, 사는 게 재미없단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도 다 어떤 말하자면 세상 가치관이죠.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 돈 있고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모세는 지금 여기 광야에서 도시가 아니라 애굽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큰 일을 하려면 큰 힘이 있어야 돼. 큰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 큰 일을 하려면 뭔가 대단한 어떤 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치관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훈련의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멱살 흔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모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상 임금에게 가서 이스라엘 포기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풀어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으로서 보기에. 이걸 뭐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동관아 너 저기 북쪽으로 가서 저기 좀 빵빵한 그 사람 만나서 김정은 만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 말하고 와. 제가 북한에 어떻게 숨어 들어가도 그 사람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나도 그 말 한마디 하고 제가 잡혀서 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오지 탄광에 가서 평생 석탄을 캐야 될 수도 있잖아요. 북한 추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은 강원도인데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강원도다. 북한 엄청 춥잖아요. 전 추운 게 싫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도 저도 주저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탈레반이 있는 가면 죽는 그런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입장도.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입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치관을만 가진 거죠. 큰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뭔가 군대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죠. 사실 맞죠.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일을 시키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나라도 저기 북한에 가서 지금 당장 하나님 믿으라고 권력 포기하고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고 오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두렵잖아요.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해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해도 이렇게 주인이가 밟히고 주은이가 막 이렇게 밟히지 않겠어요? 네, 어렵죠. 근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내 삶을 다 던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을 바꾼다는데 두려움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막 고시 공부하고 어렵게 이렇게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는 거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결혼도 했는데 이제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애도 나오면 이렇게 애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이거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휴직이 좋겠어요. 휴직 이렇게 끈을 하나 이렇게 걸쳐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건 저는 이제 그런 걸로도 한번 느꼈는데 이렇게 번지 점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몸을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고무 줄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참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나 봐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기쁘시게 선택을 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기는 게 보여 이러면 사실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파산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라디오에서 사연을 소개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40대 이제 가장인데 사업하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빚이 몇 억 안고 이제 어렵게 지금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여기 앉아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제 남편 생각이 이제 올 것이 왔나? 이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 부인이 하는 말이 왜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해결을 말도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같이 이제 나도 같이 해결하자 하면서 이제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나도 같이 할게 하면서 그런 말 할 때 되게 힘이 되더래요. 근데 이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친구 하나만 옆에 있어 준다고 해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 위로만 해줘도 좋은데 뭐 부인이 이렇게 힘이 돼줘도 되게 기쁘겠죠. 근데 지금
이 모세에게는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아직 벗지 못한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건 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호수아 가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오신 어떤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 임마누엘이거든요. 엘, 하나님. 우리와 임마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저기 한 3,500년 후에 그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연약한 우리 몸까지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오셨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내가 올라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예요? 누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가 너 속에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는 나중에 장차 3,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에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과도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거야 라고 하면 뭔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증거라고 주는데 뭐라고 해요? 나중에 네가 여기 돌아오면 이게 증거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 증거일 거야. 이렇게 말해요.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게 내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게 증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증거라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이런 걸 줬으니까 이거 보고 나와 함께 하는지 믿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 전후를 바꿔서 그냥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모세의 반문은 자기 중심적인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집중된 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옮겨 가시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1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질문에서 세계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치관이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그 하나님 이름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답하기를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직역하면 뭐 어떻게 뜻이 되죠?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 나는 난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중간에 아세르는 관계 대명사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영어하고 똑같아요. I am who I am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에흐에는 비동사예요.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흐에는 1인칭 미완성, 미완료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존재한다. 네. 나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미완료라는 형태의 의미를 넣어서 말하면 미완료는 언젠가부터 시작돼서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부터 있었는데 계속 있을 그런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는데 말하자면 의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그런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미완료형이라는 걸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면 나는 언젠가부터 계속 있었고 영원히 있을 그런 존재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소개하기를.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능자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있을 것이고 전능한 자라. 장차 올 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장차 올 자라고 하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는
장차 올 이 알파 오메가로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또 앞으로 심판으로 하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질문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름으로 오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대답,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 속에 예수도 들어있고 성령님도 들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모세가 나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말했더니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알파벳의 첫 단어가 알파고 제일 끝 단어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따지면 A고 Z야 이런 말이고 한글 자음으로 하면 나는 기역이고 히읗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 속에 나는 나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있을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 대답 속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도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 속에 지금 예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고 히브리어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인데 에흐에라는 이 동사가 하야 비동사예요. 영어로는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 시점인데 이것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치됐어요. 에흐에 예흐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나는 이다.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히브리 성경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자,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라는 분의 발견 이런 것들을 지금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도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보통 하나님을 구약에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해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때도 나였고, 이삭 때도 나였고, 야곱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고 앞으로도 나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그 이름으로 다 연결되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16절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나는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올 거야 라는 그 뜻을 계속 말씀하세요. 모세는 지금 계속 반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기 뜻을 말해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널 고려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가타부터 선택할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이 뜻을 계속 밀어붙일 거야 하면서 계속 자기 뜻을 말하는 거라고. 자기 뜻이 뭔데요? 그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이것은 비유인데 유목민에게 젖은 이제 되게 좋은 거죠. 재산이고. 젖이 누구에게 나와요? 가축에게 나오죠. 가축은 또 뭘 먹어요? 초원이 있단 말이에요. 초원이 있어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초원지대가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말이에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젖과 꿀 이렇게 한 쌍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은 혹시 엄청 비옥하고 풍부하고 그런 땅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런 비옥한 땅이고 요단강이 흐르고 뭐 그렇잖아요. 그건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택한 백성을 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서 끝났으면 거기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도 나라가 세워졌다가 나라가 갈라졌다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막 딴 나라 포로됐다가 막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러서 이 세상 애굽에서 끌어내어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자기가 약속한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걸 이루어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막 기와장 뜯어서 이렇게 내리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죄사함이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고쳐줄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 영혼을 죽게 만드는 병이거든. 너희 영혼의 병이거든. 내가 그걸 고쳐주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육체의 질병이 너희 육체를 사망의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림으로, 역사로 이렇게 구현해 내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죄사함, 아들의 피로 죄사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뜻. 그 뜻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실현되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그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을 아들의 피로 이루어낸다고요. 아들 십자가로 이루어낸다고요.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림으로 이 땅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을 택해서 이렇게 불러내 끄집어내서 이렇게 광야 돌려서 자기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그림을 한다고요. 자, 18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네가 하는 말을 믿을 거야. 근데 애굽 왕은 네가 하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뜻을 말하고 또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말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요. 그럼 모세는 뭐가 돼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일을 미리 먼저 알게 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버렸어요. 애굽 왕이 거절할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 먼저 선, 알지, 놈자자 쓰거든요. 먼저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구약에 선지자가 여러 명 있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뭐 엘리사, 뭐 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나라가 망할 거야. 다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아니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말하는데 자기 먼저 혼자 알게 된 그가 뭐래요? 나라가 망할 거야. 회개해라.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벌거벗은 채로 너희가 애굽을 신뢰하는데 애굽이 너희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종으로 저기 끌려갈 거야 라는 말을 먼저 받고 이사야가 그 뜻을 알리려고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녔거든요. 그렇게 먼저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알게 된 자를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모세는 지금 선지자가 된 거예요.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선지자예요. 21절이요.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이것 또한 창세기에서 예언한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이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미 4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걸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애굽 요셉이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먼저 일어날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어요. 선지자예요. 그걸 자기 아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까지도 그걸 알고 자기가 죽을 때 나는 비록 여기에 묻히지만 나중에 당신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믿음으로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당사자가 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쉽게 널 안 보내줄 거야. 내가 그 애굽 왕을 여러 기적으로 치고 나서 그때 나갈 텐데 많은 보물을 갖고 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죠. 실제로 어떻게 가지고 나가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이 아니네요. 출애굽기 12장이네요. 12장 35절이에요. 지금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각주를 보면 약탈의 뜻이 있으면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번의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 하면서 그러면 돈 좀 내놔, 보물 좀 내놔 하면 그래 다 빨리 좀 갖고 나가라 하면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발견되어지는 걸 좀 살펴봤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일방적으로 계속 계시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잠깐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주체가 말해줘서 그게 반드시 일어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예, 이 땅이 마지막이고 재림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심판받고 종말이 이른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로서 그걸 알려야 되죠. 내 자식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안 선지자예요. 비록 모세처럼 무시무시한 적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니까.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들이, 무당들이 점을 보잖아요. 그것도 그 될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그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하늘 존재들의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죠. 먼저 그래서 막 대통령들도 다 그런 무속인들한테 매여 있는 거라고요.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손에 이렇게 왕자 쓰고 다녔다면서요. 그 무속인 말 듣고. 그 전에도 막 어떤 무속인들하고 연결이 계속 돼 있었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무속인들에게 수많은 돈을 바치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에요. 앞에 될 일을 먼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성경에 게시된 앞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종말과 주님의 심판과 재림과 우리의 부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지자란 말이죠. 그걸 늘 알고 안채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채로 살면 날마다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그걸 내 아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풀어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영혼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또 요한계시록에 재림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과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자로서 주님 선지자의 일을 또 역할을 또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아까 찬송 543장 선생님 3, 4, 2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오름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이